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수련회가 기다려집니다. 예, 꿀 같은 깨알 같은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금토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신청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못 가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가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기도로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간 인원들이 받은 은혜 갖고 와서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당일 참석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막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연락하시면 당일 참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전에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당일 참석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하나님 사랑, 넌 나만 바라봐, 넌 나만 바라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감하셨겠지만 넌 나만 바라봐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2008년에 빅뱅의 태양이라는 가수가 싱글 앨범을 발표했죠. 거기에 노래 제목이 넌 나만 바라봐 요겁니다. 모르시는군요. 예, 빅뱅 모르세요? 허경영 아닙니다. 예, 빅뱅입니다. 나만 바라봐. 이거 모르시는구나. 이게 제법 인기 있었던 노래입니다. 벌써 이제 10년도 더 돼가지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요게 그때 당시에 한창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가 있었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 제목만 보면 나만 바라봐 뭔가 좀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사실 가사는 되게 괘씸합니다. 한번 띄워줘 볼까요? 가사가 이럽니다.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베. 나는 너를 잊어도 너는 나를 잊지 마 레이데.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이게 이 노래의 가사였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좀 괴랄하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바람 피고 멋대로 살지만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라니까 이게 참 그지 같은 거죠. 나쁜 남자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그냥 나쁜 놈, 나쁜 자식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자기는 멋대로 살면서 상대에게 온전한 사랑을 원하는 거, 이건 나쁜 거죠. 악당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죠? 사랑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다른 수많은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를 약속하는 겁니다. 결혼은 더더욱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의 관계 가운데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고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다른 것을 두는 것은 상대를 기만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루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주신 돌판에 대해서 들었어요. 모세가 깎아 만들고 하나님께서 손수 다시 쓴 돌판, 그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있는 돌판, 그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돌판이 아니라 그 돌판에 새겨진 내용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돌판 2개를 들고 왔는데, 먼저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돌판에 그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이 어떻게 적혀 있었을까? 이것도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면 한쪽에 5개, 한쪽에 5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들고 왔었던 이 돌판에 십계명이 어떻게 적혀 있었을까를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5개가 아니라 4개, 6개일 것이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살펴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가 갖고 온 돌판에는 그렇게 4개, 6개로 아마 내용이 나눠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1에서 4계명까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으로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법을 주셨는가? 왜 법을 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칼뱅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 가운데에서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칼뱅 선생 참 지독하구나. 책 제목에서부터 기독교를 강요하고 있다. 혹시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의 강요는 막 강제하는 그런 강요가 아니라 여기에서 한자가 강자가 별이 강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으뜸, 뭔가 줄기가 되는 요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독교 강요 무슨 뜻이냐면 쉬운 말로 기독교 요점 정리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 이것을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좀 옛날 말 어려운 말로서 이제 써놨는데 교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이 있다. 이 칼뱅의 기독교 강요, 기독교 핵심 교리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은 3장이 기독교 강요의 3장이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칼뱅이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율법의 필요성,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이 필요한 이유를 칼뱅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야한 천하고 상스러운 이해력과 끔찍한 교만함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그분이 기록하신 법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필요가 있었다라고 칼뱅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법이 있습니다. 도덕과 교육만으로 인간이 선함을 충분히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다면 아마 법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넘나드는 인간은 악한 일들을 꽤 합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심지어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려봐도 그런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 가운데에서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기준을 분명히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그 기준으로부터 사실 얼마나 먼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가? 우리가 죄인임을 왜 확인하게 하는가? 그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때 우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아야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십계명을 잘 묵상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잘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내면과 내 외적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 비교해 보아서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리를 잘못 앉은 거 아닌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편 1, 2절에 성경이 이렇게 선언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사람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건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우리를 노출시켜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보지 않고는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어느 자리에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분간을 못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계명들의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기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쉽게 요즘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넌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기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비유해서 말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다? 어떻게 비유할까요? 바로 결혼한 부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계, 바라시는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 사랑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둘 가운데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되는 사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영원토록 서로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사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신실하듯이 너 역시 나에게 신실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듯이 너 역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실상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까 불렀던 그 어이없는 노래처럼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바람펴도 하나님은 바람피지 마, 베이베.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마세요, 레이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찾고 주어진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 마음,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인생을 채우는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만은 마치 자기를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변하지 마시고 저는 바람 피고 놀고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정도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지만 이 관계가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게 건강하지 않고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신실하듯이 너 역시 그래야 돼. 아무리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한다 해도 너 그게 옳은 게 아니야. 내가 바라는 기준은 이거야. 너 역시 나에게 신실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다음 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10계명을 보면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계명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정도로 정리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0계명의 원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알겠지만 일반 법문과는 다르게 그냥 장황한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핵심적인 내용은 맞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하고 싶은 의도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의 전체적인 맥락들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상을 만들지 않는 정도로 그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먼저 표현된 것으로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우리는 살짝 무서워하기만 합니다. 아, 질투하시는 거야? 아, 성격 이상하시네? 뭐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황송해야 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창조주께서 무엇을 관심 두고 무엇을 질투하고 계시냐면 고작 우리 같은 인간들의 사랑을 간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다른 데에 관심 두는 것을 하나님이 참지 못해 합니다. 왜 참지 못하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열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무엇을 바랍니까? 내가 뜨겁게 이렇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역시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보기를 원한다. 나를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를 만나서 소개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그 남편이 기능적으로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필요한 생활비 던져주고 나 할 일 다 했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어와도 말을 건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별일 없지 하고 나서 도장 찍고 갑니다. 여러분들의 부인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집에 있는데 말을 걸지 않습니다. 뭐 집안일은 도와줍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를 하지만 말 걸면은 무시합니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필요할 때만 와서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내놔 해가지고 주면 그곳으로 더 이상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의 가정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이러한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직장 동료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다음에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겐 간섭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필요한 것만 주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계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사랑하듯이 너희 역시 나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않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추앙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네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있는 꼴을 못 보겠다. 내 마음 가득히 너희가 있기 때문에 너 역시 나를 마음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3계명을 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송한데 더우니까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TV 뉴스에서 TV 뉴스를 보다가 되게 참담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전모 목사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막 태극기 흔드는 그 분들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분을 보수로도 보지 않고 그분을 사람으로 취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뉴스에서 그대로 워딩을 했냐면 TV의 집회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도 있는 가운데 이렇게 그 반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맥락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 자체로 그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람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아질 정도로 그 사람이 너무 싫고 밉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도 그렇게 거론을 하진 않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망스럽게 망령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워딩을 했다?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어떠한 것을 말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미 정광훈 씨를 이단으로 이단으로 판명을 내렸고 그분은 제대로 신학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목사라고 부르지 마시고 전모 씨라고 그냥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발언하는 가운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다, 목사다, 뭐라 말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우스운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가 하나님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이미 이름을 망령되게 거론하는 가운데 다 티가 났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거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여기지 못합니다. 누구 나한테 죽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론하느냐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애정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경외해야 합니다.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또한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망스럽게 대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척도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계명입니다. 우리 사계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될 이제 마지막 계명으로서 하나님이 이것을 언급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왜 그러셨을까요? 안식일을 주신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 쉬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다함이 없는 분입니다. 쉬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쉬셨을까요?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유를 찾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중국집을 간 겁니다. 거기서 사장님이 사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 그 다음에 사장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난 짜장 하나. 그렇게 얘기하면 밑에 있는 사원들 탕수육 어떻게 시킬까요? 애매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분이 먼저 나는 코스 요리로, 그리고 나머지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시켜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 하나님 자체로서는 쉬실 필요가 없는데 먼저 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한한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내가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서 나를 기념하며 편안히 쉬어라. 쉬는 가운데 회복과 충전을 얻어라. 쉬는 가운데 내가 주인임을 깨달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쉬며 회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안 쉬고 일하시는 게 나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에 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 일하시죠? 안식일에 아파서 쉬지 못하는 그 병든 병자를 위해 예수님은 본인이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쉬고 싶어서 쉬셨던 게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쉬셨던 겁니다. 안식일은 선물입니다. 쉬는 가운데 회복과 쉬는 가운데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유한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쉬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멈춘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의 한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마다 일하는 사람, 그 바쁜 가운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줄 압니다. 자기 능력이 대단해서 먹고 사는 줄 압니다. 그러나 멈추어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다시금 보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 가운데에도 일하는 사람과 내가 일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있구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멈추라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 신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농사짓고 막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괜찮을 줄 아는데, 농사짓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쉴 때에 땅이 회복을 얻습니다.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됩니다. 쉬는 가운데 오히려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디빌더도 그렇더라고요. 쉬는 가운데 근육이 생성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은 쉬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분하여 쉬고 우리는 그 쉬어지도록 멈춘 그 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날에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사계명 난 안 어겼는데, 나 다른 신 부적 안 찾는데, 나 불상 안 만들었는데, 나 전보를 안 갔는데, 나 그래도 주일에 여기 교회 왔는데, 요 정도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관계든 하나님의 관계든 그냥 간당간당한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키는 정도로 있어서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선을 넘나들기 위해서 선의 바운더리 가운데에서 넘지 않았어야만 안주하고 있는 관계는 결국엔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안식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는 안 만들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다른 것이 자리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은영 박사가 수많은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들을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되게 자주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 가운데서 단순히 싸움하는 단계보다 훨씬 더 위험한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단계냐면 서로 관심이 사라진 단계. 이젠 싸우지도 않는 겁니다. 화내지도 않는 겁니다. 완전히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서 기능적으로만 있는 쇼윈도 부부.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괜찮은 척하지만 이미 그 안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완전한 관심이 사라져서 말하지도 요구하지도 요청하지도 대화하지도 화내지도 않는 상태, 그게 훨씬 더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있었다, 헌금했다, 예배 드렸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단순히 제사로서 소와 양떼만 태워가는 제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치십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제사를 원한다고 했냐? 이 제사를 누가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아무런 마음 없이 나오는 너희들의 예배에 질렸다. 마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만 채우고 가는 것,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다른 것들을 세워놓은 채로 겉으로만 왔다 가는 것,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수많은 다른 것들을 놓으면서 하나님만은 나에게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써, 십계명으로서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신실하듯 너 역시 나에게 신실해다오. 내가 너를 이렇게 질투하리만치 사랑하는 것처럼 너 역시 그 마음으로 나를 대해다오. 이것이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기에 이 땅까지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제사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 쏟아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 역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는 몸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같이 드리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온전한 예배자들, 온전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